네,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어제부터 내린 폭설과 한파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학계에서 묵상하고 또 오늘 밤에는 자정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철로역정에 나왔던 찬송가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아낄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지 907장 보라 새 일을 907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907장 보라 새 일을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말씀 학계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1일자 본문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리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을 자른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한 시점을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죠. 어제는 21일 일곱째 달 7월 21일, 오늘은 9월 24일이죠. 9월 24일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결법을 예로 들어서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정결해지진 않지만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이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부터 복을 주겠다고 비교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을 자신의 인장 반지라고 그렇게 칭하시며 그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그의 지도력을 통해 구심점을 가지고 성전 완공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학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학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학개에게 계시가 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6월 24일이죠.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나서 9월 24일에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하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학개는 제사장, 이거는 하나님의 비유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들이 굉장히 익숙한 정결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닿은 것까지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결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거고 그것을 닿았다고 해서 닿은 것까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정한 것, 예를 들면 시체나 썩은 것이나 병균이나 뭐 이런 거, 부정한 것이 닿으면 닿은 그것이 부정해져요. 확산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것이. 우리가 요즘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레위기 6장 27절에서 30절까지나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제사장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에 진척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부정한 상태의 상황에서 다른 무엇을 한들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족족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끗하게 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오염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정결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몇 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그러하다. 드리는 게 뭐겠어요? 온전하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그게 드리는 것인들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죠. 제사와 제물도 부정하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다른 것들을 열심을 내봐야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다 라고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주일날 설교와 일장에 관한 거지만 오늘 2장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열심히만 내고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속죄가 되고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열심히 낸들 그것이 죄만 양산하고 더 부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축복이 임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9월 24일이 언제죠? 왜 이날 임했죠?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뭐죠? 토대, 기초공사를 쌓던 날 이전과 이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비교해보라 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자기 일에만 몰두했을 때가 잘 되었는지 묻고 있어요. 그 이전을 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라. 너희 삶을 비교해봐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의 삶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황폐화된 산업, 그것을 일으켜보려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어땠죠? 처참했죠. 20고루 곡식더미에서 10고루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쭉정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주식 반토막, 그런 거 아시겠어요? 열심히 알곡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밀감을 심었는데 딴 데에 비해서 반밖에 안 열린 거예요. 반밖에. 그 느낌 아시죠? 무슨 뜻인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전부 다 이게 주산업인데 거기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음 해에 심을 곡식 종자조차 창고에 없었다. 너희들의 삶이 그랬다 라고 하나님이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죠? 17절에 나오죠. 하나님 깐부기, 우박 이런 것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심을 내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안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순종하는 오늘부터 축복하리라 라고 19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지대에 놓고 순종하는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서 순종하며 바르게 살 때, 그때부터 일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 전까지 애는 썼지만 건지는 게 없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으로 차곡차곡 쌓아지고 건지는 게 있고 먹는 것이 행복하고 사는 것이 기쁘고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이런 축복이 가시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체감되고 실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장반지처럼 들어 쓰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항상 어려운 순간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고독하고 힘들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해먹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욕을 먹어. 이번에는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 맨날 다 감옥 가. 정권만 바뀌면 감옥. 뭘 해도 대통령 다. 뭐 이래도 땅값 집값 내려도 대통령. 집값 올라도 대통령 다. 방역해도 그러니 방역하려고 백신을 갖다가 저렇게 직접, 그게 사실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독해요. 하나님은 유독 스룹바벨 총독을 지목해서 격려하고 계신 거 여러분 보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는 바사에서 유다 백성들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왔어요. 이게 좀 독특한데요. 고레스 왕이 원래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삼을 거면 자기 나라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보내겠죠. 근데 정말로 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갖다가 그 총독으로 자기네 나라인데 보낸 거예요. 관리로 파견한 거예요. 이거 너희들의 자치에서 스스로 세우라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쑥대밭에서 폐허된 거 아시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 옛날에 좋은 집 살았죠. 근데 싹 불탄 거예요. 불탄 거 느낌 아시겠어요? 불이 활활 타가지고 잿더미 된 거예요. 잿더미.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잿더미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시작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구심점이 성전인 걸 알고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지만 정말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도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방해하기 시작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별방법을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조서가 모함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중단되고 막 이런 사태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일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이러고 있었던 차예요. 어렵게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거예요. 특히 백성들의 협력이 절대적인데 이들도 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라고 명령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그냥 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소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은 20절 그날이에요. 24일 그날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또 다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목해 스룹바벨, 그를 지목해 세우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23절에. 인장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예요. 반지. 그 인장 반지를 찍어야 조서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반지에다 끼우죠? 그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보관하기가 어렵고 막 이렇게 누가 훔쳤다고 그러고 이게 항상 잘 때까지도 껴있고 인장 반지가 껴있어요. 굉장히 소중하고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이 인장 반지. 우리로 치면 옥새 같은 거. 왕의 도장.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따라와서 성전 건축을 잘 마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아서 그가 하라는 대로 잘 완수하라라는 뜻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시 레위기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곳곳에 아까도 말했죠. 성전에 보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저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읽다가 그것에 한꺼풀 들어간 깊은 뜻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복선을 잘 까시는 분인데 이런 게 느껴져요. 어제 묵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보물이 천지를 진동해서 가득해가지고 가득 차리라 라고 말하는 그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예, 세계 여러 나라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역시 복선이 깔려 있어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나 다분히 이 말씀은 메시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스룹바벨을 세우는데 무슨 21절 보세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과 탄자를 엎드려뜨리고 그 탄자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 뭐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다분히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총독 세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에요. 이건 총독 사이즈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긴이 그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여호와긴 왕의 손자예요. 손자. 왕족이 다윗의 왕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쓱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물론 당연히 그 위는 다윗이죠. 그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네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요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천지를 진동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세울 것임을 미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쓱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캐치하고 있고 그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해도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더 계시가 확대되고 빛이 비치니까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해오는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이 이해하는 이야기, 다니엘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수많은 예언들이 언어가 상징적인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플랜을.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학계 마지막인데 이 학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로 뭘 보라고요?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이전 그 이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이후부터 오늘부터 순종한 날부터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 2020년도 학계까지 딱 마치고 이제 오늘 자정에 이제 11시 반부터 송구 영신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그 쓴 거에 다 써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12시 땡 하면은 이제 새해 축하하고 송구 영신이 할 건데 그때 본문이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와서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아가서 처음이에요. 이거 한 적 없나?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요. 아가서가 처음이라는 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내일 것을 미리 자정에 해서 이제 아가서 묵상이 당분간 되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7장 우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07장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마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요. 이 놀라운 계획을 복선을 깔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말을 따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라. 순종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었지만 걷는 것이 없었던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린 삶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않으면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여 또 중요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려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인장반지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으니 내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밤에 있을 성부 영신 예배와 기도에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